하고 어머님께서는 별 말씀 없이 신청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단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를 이틀이나 빠져야 되어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준비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모임이 있기 전날에 계속해서 밤을 새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모임에 늦게 참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될 대로 되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은 네일아트 사역, 페이스 페인팅 사역, 풍선아트 사역이 이 세 가지 중에 자신 있는 사역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수월할 것 같았던 네일아트 사역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로 가기 일주 전 수련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일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선교 가기 하루 전에 수연쌤과 특송 연습을 하는데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고 단선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편해졌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설렘과 기다림 끝에 선교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단선 멤버들의 마음은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보니 한국보다 시원해서 좋았지만 훨씬 습했습니다. 게다가 짐칸이 부족해 버스 안에다가 캐리어를 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불평하는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선교 1일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애드림 학교에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았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단기 선교팀을 환영해주니 정말 반가웠고 이들을 섬긴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밝았고 눈이 너무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들의 수업을 참관하니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음 날의 사역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선교 3일차가 되니 다시 애드림 학교에 갔습니다. 사역 준비를 하느라 땀범벅이 되고 힘들었지만 살이 빠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했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힘든 것도 잊은 채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네일아트에 소질이 없어서 옆에 친구가 매니큐어 칠해주고 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손톱 말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선교 준비 기간 동안 네일아트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하는 도중에 박원범 전도사님이 스티커 잘 붙인다고 하셔서 괜히 쑥스럽고 별걸 다 칭찬하시나 생각했습니다. 학생 사역은 금세 끝이 났고 저녁에 있을 MK 사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MK 사역을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단기 선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사역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 자녀들로서 알 수 없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은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1층부터 5층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기쁨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특송을 하면서 금세 쉽게 되었습니다. 애드림 학교에서는 피아노가 없어서 단선팀이 직접 건반을 가져가서 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건반속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페달이 안 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너가 나를 찬양하느냐, 너 자신을 찬양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반주를 잘했다는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교만해진 것에 대해 회개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한 점들에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단선 반주도 잘했다면 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5일차에는 현지 교회를 갔습니다. 현지 찬양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설교였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화살들을 집어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아 아람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게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요아스 왕이 5번 땅을 쳤다면 아람 족속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저도 요아스 왕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적당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될 대로 되라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한 상태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만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버리겠다.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살면 적당히 살고 있겠지 않은 태도와 될 대로 되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뜨겁게 요아스 왕처럼 땅을 3번만 치지 않고 5번 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재라는 특송을 반주했는데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쓰레기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구역인지 모두에게 장화를 주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쓰레기 주변은 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곤 했습니다. 악취로 인해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점심을 조금만 먹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냄새를 적응했는데 저는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쓰레기 마을 바로 앞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웃으며 기뻐하는데 난 냄새나다고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있으니 회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고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될 대로 되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이 열악한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뜨겁고 성실히 살 것이고 특히 저의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작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로 세상의 음악과 맞서 싸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선교 가운데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